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에 상하지 아니할 것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마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조금만 다르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이사야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승리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이제 줄이거나 아프거나 또 더위나 추위나 이런 것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고생 수고한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도록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크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수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 영광 중에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전혀 눈물을 흘리는 설교가 아닌데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부인은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어린아이 2명을 떠맡아서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들,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고,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이 두 형제를 이 아버지가 맡아서 키우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모아모아병이라고 이제 뇌에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를 수술 비용도 문제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버지가 아무 방법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애 둘 데리고 이제 자살을 이제 결심하고 자기 인생에 이제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길이 없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차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와봐라. 이렇게 그냥 그런 사정은 이제 완전히 다 잘은 모르고 그분이 뭐 자살하려고 하는지 그런 건 모르고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많이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여전히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또 그 인생의 어떤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이렇게 그것이 뭐 그분의 삶의 어떤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뭐 병원에서 돌볼 수도 없고, 예,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빨리 차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어느 날인가는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너무 이제 수술을 했는데, 호전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교사, 그리고 저랑 이제 몇 분이 같이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기도하고 돌아간 즉시로부터 금방 회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소식이 왔어요. 그렇게 되었노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도 돕고 또 뭐 지역사회에서도 돕고 교회에서도 또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그 KBS 방송에 이제 나왔어요. 예, KBS 방송에 사연이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금 같은 것도 많이 모아지고, 그래서 집도 새로 얻고, 또 시청에서도 이제 그런 사연을 알게 되니까 시에서도 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든 어려움이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더 이상 어떤 빛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광 중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예. 정말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뭐 우리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야기나 구한 말의 어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비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일본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근대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6.25 참상을 겪고 나서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처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은혜를 망각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에 MZ 세대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MZ 세대들은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와서 어떤 요구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따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국가가, 사회가, 학교가 또는 그 부모가 희생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세대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또 이 세대도 변화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날이 이제 곧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뭘 보다가 이런 주인들이 개 이렇게 개 안아주잖아요. 반려견 안아주는 거, 그거 보고 괜히 눈물이 나요. 반려견 같은 걸 안아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괜히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개도 안아주는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어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예수, 바로 임마누엘,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시고 목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없어졌고 이제 멸망했고 그들은 이제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에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고 삶이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